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자,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우리 끝은 뭐예요? 끝은 축복입니다. 무슨 마지막 끝날 때 뭘로 끝내요? 두고 보자. 그래요? 두고 보자. 아니죠. 다 축복해주고 그리고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더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축복이니 그렇게 복으로 가는 사람은 다 축복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악인이 끝까지 버티다가 잡혀서 마지막 죽을 때 미안하다. 그리고 악인 죽은 거 봤어요? 지옥 가면서 하는 말이 다 저주하죠. 이게 악인이야, 악인. 우리 갈 곳이 분명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끝이 그러니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또 축복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복, 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복 중 어떤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 이게 좀 같아야 성숙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갭이 너무 틀릴 때가 있어요.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건데 하나님 원하시는 이거. 그럼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 두 가지 소원이 극과 극이 달라지는. 난 당장 이게 급해. 근데 하나님은 이게 급하셔. 그럼 내가 알고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때 우리는 타협합니다. 물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이죠. 지금 저에겐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막 그거 외치고 부르짖고 막 난리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린 피조물입니다. 대개 내가 받고 싶은 복을 얻을수록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얻었다가 한들 행복하지 못합니다. 부작용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 잠언 10장 2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원하는 복은 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근심이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뤄야 되고 그 이후로 추락하기 시작해야 되고 결국 망하는 게. 흔히 우리 얘기하지만 기드온 그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고 자녀들도 그렇게 큰 부를 얻고 다 형통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꼭 애보 만들어 놓고 상징해 놓고 막 그 아들 다 죽잖아. 나중에 비참하시잖아. 그게 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상징을, 사람이 원하는 건 상징성을 가지거든요. 하나님처럼 뭔가 해내려고 하는 게. 얻기 전까지는 그것만 얻겠습니다. 그죠? 근데 얻고 나면 상징을 하려고 그래. 지배하려고 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게 부와 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구했다 할 때도 하나님 뜻에 합했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걸 더 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징,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얻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모든 걸 얻었는데 하나님 떠나가셨다. 그건 얻은 게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스스로 내가 다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얻었어요. 그러면 전부를 얻는 것이 되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 그럴 때 그는 복되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조차도 내가 원하는 게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야망일 수 있고 그게 욕심일 수 있습니다. 주 앞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와 일을 막 해내려고 하는데 내 열심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뭉쳐야 될 때는 어떤 사람은 뭉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뭉치지 말고 녹아들어야 될 때 막 주장해서 뭐 할 게 아니라 녹아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오늘 레위와 시몬 같이 녹아내려야 된다고. 근데 독자적으로 막 뭉쳐서 나가자 하면 막 다 죽이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문제를 꼭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틀려요. 머물러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뻗어 나가야 돼. 자꾸 활동을 해야 되고. 우리 다 기질,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복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거 하는 순간 혈기,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레이시몬 그도 다 망했죠. 기질이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약함 속에 있는 그 지혜로움이 있다고. 그 지혜로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르몬이 나오고 그다음 똑같은 유다가 나오고 이게 쌍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 사람들의 각자의 기질이에요. 기질 때문에 무너져요. 미혹을 받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달라졌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우리가 죄인인데 근데 거기에 결과가 달라진 사람의 모습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축복이 뭔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끝나는데 모세가 그 축복의 결과는 다르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고 금수저면 다 잘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흑수저 다 망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 죄를 실제로 지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다르더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깨닫고 신명기 말씀 다시 거듭 중심에 두고 복된 복의 사람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 33장은 창세기 49장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똑같이 자녀들 축복하는 12 아들을 야곱에 모아놓고 축복해 주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대에 끝나고 모세의 시대에 끝나는 그 시대가 대략 한 40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똑같이 반복되는 거 비슷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다른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기준으로 각 지파의 기준이 나오지만 오늘 말씀은 다 나오질 않죠. 근데 그게 핵심적인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진짜 복이 뭐냐? 운명 같다. 뭐 세상적으로 운명이 달라졌다 그랬는데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다는 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하고 같은 짝을 이어요. 왜냐하면 루벤이 진짜 장자인데 나중에는 유다가 진짜 장자권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시몬과 레위 둘 다 똑같은 기질이에요. 폭력적입니다. 같은 운명이에요. 근데 결과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환경이 절대 아니라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무너졌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또 달라지더라. 루벤과 유다 중에는 유다가 결국 나중된 자가 먼저 됐고 시몬과 레위 중에는 레위가 됐다 이거예요. 둘 다 똑같은 기질을 가진 죄를 지었거든요. 이후에 계속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 루벤 죄가 됐죠. 어떤 죄를 지었어요? 비라 자기 소모와 잠자리를 같이 했죠. 큰 정욕에 빠지게 됐습니다.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죠. 이것도 똑같은 가정 사이에 있었던 그 범죄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루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기적거려서 어정쩡하게 미안하고 숨고 그냥 넘어가고 대충 덮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문기적거렸다고.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힘이 없어요. 정의의 힘이 없고 의의 힘이 없고 믿음의 힘이 없고 기도의 힘이 없어요. 예배에 와도 안 올 수는 없어. 와요. 문기적거리니까 세상도 안 가고 주님도 들어오지도 않고 어정쩡한 걸 좋아해요. 근데 기도를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왜?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하면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있어 예배도 드리고 할 거 다 하는데 깊이 못해요. 선봉을 쓰지 못해요. 장자잖아, 장자. 두 몫을 못 받아요. 원래 두 몫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두 몫을 못 받아요. 항상 그렇게 인생이 문기적거리는 거예요. 그냥 결국 장자권을 취해서 주권을 가져야 될 때는 탈락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탈락했다. 그런 말도 맞지만 그 기질이 그렇잖아요. 원래 유다는 자격이 없는데도 장자권이 됐잖아요. 근데 장자권이 있는 사람이 탈락된 건 단순히 죄 때문이 아니라고. 죄를 안 지은 인간이 누가 있나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루벤의 기질상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믿음의 중심이 없었다. 어정쩡하고 문기적거림이 결국 그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 두 사람 나오죠. 루벤 나오고 또 누가 나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가 나오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어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문기적거린 거예요. 똑같은 기질이에요. 귀하게 여기지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가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뭐가 같냐면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유일해야 되죠. 결혼했는데 많은 여자들 중에 너도 한 여자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문기적거린 거예요. 자기 부인 맞아요. 근데 유일하지 않아.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도 그래요. 많은 신들 중에 또 그냥 여호와가 맞는 신이야. 뭐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그 구원이 있겠어요? 유일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간절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막 우리 엘리야의 더블 포션, 갑절의 영감을 받읍시다. 와 기도합시다. 와 갑절.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와 거기는 막 관심이 많아 사람들이. 그걸 다 뭐라고 하느냐? 2배로 받는다. 더블로 받는다. 막 기도받을 때 더블 와 막 좋아해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양이나 어떤 그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욕심으로 2배 받읍시다. 와 좋아해. 30배, 60배, 100배 좋아. 그게 아니라 욕심으로 꼭 그 역사와 영향력을 2배로 받았다는 그런 계산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엘리사가 두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 달라는 거예요. 장자권. 영적 주권을 내가 이어받게 해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을 영권, 영적인 축복의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근원이 되고 싶다. 두 몫이 아니라 장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성직을 계승할 수 있게 해달라. 장자권을 달라. 내가 그 주권을 이어받게 해달라. 사명에 대해서 믿음의 장자권을 달라고. 엘리야가 가졌던 믿음의 계시의 통로를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길을 달라. 이걸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장자의 지위를 차지한 자는 루벤이 아니라 유다였다라는. 둘 다 똑같았어요. 둘 다 가정사에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했고, 그렇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미기적거리고 문기적거리고 대충 하다가 결국은 박탈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게 악이 됐어요. 에서도 팥죽으로 대충 그냥 생각했다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유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장자권은 사명권이잖아요. 유일한 계시의 통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세울 수 없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에게는 두 몫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장자인데도 간절함이 없었다고. 그럼 결국 빼앗기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빼앗겼다. 간절하지 않으면 뺏깁니다. 뺏겨요. 재밌어요. 취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뺏긴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취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닭이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원래 독수리예요. 원래 있어요. 그 길을 가게 돼 있고 목적이 있고 우리에겐 그 영광이 있어요. 근데 빼앗긴대요. 상급을 빼앗긴대요. 그건 뭐야? 독수리가 닭처럼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길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루벤은 어떤 존재인가?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네. 루벤은 평생의 소원이 뭐였느냐? 목숨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예요. 이왕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어요. 발버둥도 없어요. 공부를 해도 해요. 근데 간절함이 없어. 이 공부가 싫으면 다른 공부라도 막 간절함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 간절한 게 없어요. 갖고 싶은 것도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냥 밥 먹자고 먹고 이거 해줘. 나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또 없어. 그냥 해준 대로 먹어.
엄마 마음은 좀 편한 것 같죠? 예, 그쵸? 간절함이 없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근데 진짜 엄마는 속 터지죠, 얘가. 아무런 뭔가 없어, 발버둥이 없어, 간절함이 없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그러다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안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준 대로만 먹어, 그냥. 안 주면 가만히 있고. 그냥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 인생을 놓고 보면. 그리고 진짜를 구하지 않아요. 원래 그 길에 자기 자격이 되고 원래 주어진 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축복이 너무 달라. 근데 뭘 구하느냐? 결국 구하는 게 목숨만 살게 해주세요. 겨우 간절해서 구해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 목숨만 살게 해주세요. 자,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어디예요? 원래는 장자권이니까 요단 서편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두 몫을 차지해야 된다고.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해야 돼. 두 배나. 원래 제일 중앙이 그래야 된다고. 장자권이니까 아마 제일 가운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지역을 다 차지하는 유다 지파가 차지할 땅을 다 제일 큰 자리에 차지했어야 돼요, 원래. 근데 루벤이 그 입구에서 딱 뭘 구해요? 요단 동편을 구하는 선봉이 되죠. 이 땅을 주소서.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아 보여. 요단 동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뭐에 좋아요? 예배하기 좋아요? 뭐에 좋아요? 먹고 살기 좋은 거예요. 땅이. 도전해 안 해.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도 따라다니죠. 또 문하세 반지파 또 거기 여기가 좋사오니 동편에 머물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고른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결국은요 그 100년도 안 지나서 다 요단 동편 땅 흐지부지 다 없어지는 땅이에요. 없어져 버려요. 루벤은 야곱의 장남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인을 분석해 보면 레아야, 야곱이 사랑했던 진짜 아내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첫 번째 아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사랑을 전적으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큰 아들이면 되게 처대에 대한 기쁨이 있어서 사랑을 줬을 것 같은데 아들이 많아서 결국 덜 했는지 모르지만 루벤은 이상하게요. 어정쩡해요. 어정쩡해. 리더십이 없어요. 형제들 앞에서도 리더십이 없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려고 할 때 형제들은 루벤 없을 때 결정해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제일 형인데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큰 형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허수아비 같은 형이에요. 아마 애정 결핍, 사랑을 부모로부터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당당하지 않아 애들이. 근데 요즘에는 너무 애들을 오냐오냐 했더니 당당해가지고 막 위아래도 없이 막 애들이 막 부딪혀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기준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애정 결핍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곁길로 갑니다. 사이드로 가요. 요단을 건너가야 될 자기 길을 안 건너가요. 사이드로를 좋아해요. 좌우로 가려고 그래. 자꾸 원칙을 자꾸 비껴나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 사랑을 온전히 못 받으니까. 자꾸 늦게 가려고 그러고 왼쪽으로 가려고 오른쪽으로 가요. 이게 교정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여인이 자기 아내가 누구냐. 결국 그러잖아요. 유다도 결국 며느리하고 또 여기 루벤도 잘못된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왜 아닌 걸 원하는 거예요. 원해서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루벤 지파의 이런 성향들은 결국 스스로 고립되고 혼자 외면하고 혼자 지지율도 없고 또 어떤 허수아비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고립되고 늘 그렇게 어정쩡하게 사는 거예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그렇게 무너진데 유다를 보십시오. 똑같은 범죄를 했어요. 넷째 아들 유다도 자기 며느리와 또
동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뻔뻔해요. 동생을 팔아 넘긴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제안했던 놈이, 이제 그때 놈이라고 합시다. 이 팔아 넘기는 놈이 누구였냐? 유다가 넘겼잖아요. 물론 이제 죽이자 했을 때, 죽이려고 했을 때 팔아 넘기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런 의미죠. 그 제안을 해서 팔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그 후에 그는 많이 방황을 하죠. 창세기 보면 갑자기 유다의 사건이 등장하게 된 일도 보면 방황했던 것을 아주 자기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막 창기하고 놀아나지 않았다면 자기 며느리에게 변장을 하고 와도 아니다 나는 하고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방황하면서 그렇게 하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그냥 그런 상황에 말려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아기를 갖게 되는 일이 터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반응을 보면 자기 가운데 그 남에 대한 그 율법적인, 그래 유다잖아, 유다니까 남에 대한 정죄가 큽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얘기했을 때 막 화를 내고 그는 죽여야 된다고, 자기인지도 모르고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며느리 다말이 자기에게 잠자리 했던 남자의 물건 이거다 하고 딱 꺼내 지팡이와 끈을 내 보이니까 충격이죠. 자기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완전히 죄이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주변에 방금 전까지 죽이자 했더니 그게 자기예요.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유다의 아름다움은, 유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다말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창피했어요. 야, 저는 헛소리한 놈 죽여라, 그럴 수 있잖아, 나는 왕인데. 근데 아니죠. 덮질 않아요. 나보다 네가 옳다. 그는 나보다 의롭다. 이게 죄의 고백. 죄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 어떤 죄인보다도 자기가 더 죄인이기 때문에 웬만한 죄인들은 다 나보다 의롭다 얘기해요. 이게 진실된 사람의 중심이 똑같은 죄예요. 르우벤의 죄, 과가 똑같아. 죄의 전공이 같아. 똑같아. 유다도 그랬어요. 근데 르우벤은 어정쩡했고 유다는 인정하고 꺾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내가 달리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나는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합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의롭습니다. 자, 이 중심으로 가니까 달라져요. 죄가 없어서 장자권이 된 게 아니에요. 다 죄예요, 죄. 루벤이, 그다음에 시몬, 레위, 그 다음이 돼야 되는데 이 둘도 또 나오죠. 죄를 지었는데 이들이 죄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결과적으로 장자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넘어가요. 넷째 유다도 인정을 안 했으면 또 다섯째로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내가 무너지고 죄가 있고 무능하고 실수하고 무식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을 들을 수 있을 때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거듭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의 이유는 달라집니다. 십자가 이후에 유다는 선봉에 서리라. 유다의 사자,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을 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삶은 십자가, 헌신의 삶을 바뀌어요. 십자가와 헌신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군가 자기 죄를 정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막 더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웬만큼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진 여러분이 기업 총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자기 측근에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 돈은 많아요. 기술 많은 사람? 물론 돈 쓰면 다 해줄 사람 많아요. 누구를 원할까요? 실수했을 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 인정할 줄 알고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알고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한결같으면 한결같이 지원해 준다고 직책을 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그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고. 자, 유다는 그래서 선봉에 서고 희생하는 데 앞장서고 진짜 장자가 됩니다. 십자가와 헌신이 있었다. 희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죄였지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다. 루벤도 죄를 짓고 유다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최종 결과로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자기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고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진짜 종이라면 자기 소원이 있을까요? 진짜 주인이면 종이라면 주인의 소원을 순종하는 게 기쁨입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종은 밖에 하루 종일 밖에서 들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씻고 자야지 하는데 주인이 야 이거 하고 자라 그러면 자기 쉬겠냐는 거죠. 주인의 요구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종이죠. 근데 진짜 종은 그 주인의 요구를 자기가 씻고 자야지라는 소원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되나요? 그게 진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종되죠? 애기 낳으면 종돼. 애기 낳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종이 돼. 그냥 아침부터 나가서 그냥 뭐 10시간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남들 8시간 퇴근하는 10시간 뼈 빠지게 들어와서 몸이 완전 파김치가 돼서 그냥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고 싶은 만큼 들어왔는데 엄마다! 오자마자 큰애 작은애 라면 먹고 싶다. 떡볶이 해주고 싶다. 뭐해도 막 엄마 막 불렀어요. 몸이 천근만근이고 막 방은 엉망이 돼 있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근데 기뻐요. 그거 하나 해주면 애들은 막 웃으면서 엄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애들 그 얘기 해주면 듣고 있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종은요. 자기가 피곤해도 주인이 요구하는 걸 기뻐서 해요. 왜? 주인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이 있다는 것은 주인이 얼마나 성숙한 주인이에요. 보통 그런 종은 종에게 일을 안 시키거든요. 뻔하게 일하고 하는데 시키겠냐고요. 근데 보통 그럴 때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보통 그럴 때 주인이 씻고 자기 전에 이거 하라라고 할 때는 보통 주인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한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너 어쨌니? 거의 친구처럼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기 아들을 며느리를 구할 때도 종을 보내고 결정권을 종에다 주고 하잖아요. 실제로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권을 그 종에게 다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노예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가장 좋은 친구가 종이라는 거. 모든 것을 나누고 얘기하는 거.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있을 때 그 아들을 장자로서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아들한테 할 수 없는 모든 얘기를 주인은 그 종에게 다 해요. 그렇게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좋은 친구의 개념이에요. 종이. 노예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소원이 같은 사람이 진짜 종인 거예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씩 그런 문화권이 있을 때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가장 호위무사로 큰 힘을 발휘했던 그 집안의 큰 집사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가진 종들은 그 주인의 아들도 존경해요. 아버지처럼. 자기 스승이고 존경한다고. 그런 스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승과 같은 주인. 결과가 달라요. 왜? 자기를 바꿨어요. 내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내 즐거움보다 주인의 즐거움을 막 기뻐해요. 피곤해도 주님이 오시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억울해도 주님 만나면 막 즐거워하고, 그게 종이 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대표 주자가 됐고 메시아의 지파의 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유다같이 죄가 많아도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무너졌다, 내가 형편이 어렵다, 거기 무너지지 말고 그때 간절한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을 더 구하면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줘요.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운명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붙드는 신앙,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헌신의 자리에 있으면 바뀐다. 다 바뀐다. 근데 똑같이 줘도 조금만 불편하면 거기에 막 싫다고 뒹굴고 막 어정쩡하고 가야 될 길도 그냥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뭘 좀 주면 그 하나 때문에 안주해버려요. 주지도 않은 걸 달라고 해서 허락하니까 거기 안주해버려요. 원래 자기 자리를 팥주는 한 그릇 가지고 막 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그리고 원래 가야 될 걸 못 가는 거야. 그냥 여기가 좋사.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라고. 그때 우리가 느끼죠. 어떤 사람 겨우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난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어떻게 예배를 수년을 드리면서 예배에 간절함이 없을까? 비록 온전히 서지 못했어도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하는 예배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기도의 마음이 있어요. 기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의 축복이 응답만 보여주는 결과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뿌듯하게 기도의 향기가 올라간다고, 냄새 난다고. 그 냄새 맡고 싶은 거예요. 헌신에 대한 간절함도 있고요. 섬길 때 얼마나 뿌듯해요. 그게 한 번도 없어요. 그 교회 오긴 와, 예배 드리긴 드려, 기도하긴 기도해. 근데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목적, 또 이 예배하는 목적이 똑같아요. 항상 뭐냐? 그냥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거뿐인 거예요. 그냥 팥죽 한 그리면 됩니다. 결국 먹는 거에 다 무너지죠. 젖그릇이 떠도 짐승의 표에서 끝나는 거고, 거기서 걸리는 거고, 야곱도 그냥 겸손이 아니라고, 그냥 에이 놀이니까, 동생이 한 거니까 대충 그러마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질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고 그냥 팥죽이면 되고, 먹고 사는 게 기도의 전부예요. 루벤의 소원은 그거예요. 저는 저의 날수가 줄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죽지 않게만 해주시고, 그냥 이것 좀 유지하게만 해주시고, 그냥 여기서 그냥 농사하고 잘 먹고 저는 이거면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겨우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기도할 때 먹고만 살게 해주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입에 감사는 나오는데 먹고 살게 해주셔서, 망하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맨날 이런 기도한다. 그럼 옆에서 볼 때 저 루벤이네, 루벤 나오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입니다. 넌 나보다 낫다. 주여 나에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저 유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요. 어정쩡하면 나중 된 자가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유다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장자권을 발휘하고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교만하다 뭐하다가 아니라고요. 보세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 예배에 막 선목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건 먼저 된 자예요. 예배 드릴 때 막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막 치고 나와서 기도. 그게 선봉이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거기에 서보지도 못하고 나는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저거 얼마나 갈까 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자기가 루벤이라고, 루벤 냄새 풍기고 있는 거라고. 교회 안에는 유다의 냄새가 나야 돼요. 내 20년 신앙인데 그러고 있으면 루벤 냄새 계속 풍기다가 어정쩡하고 뭉적거리다가 끝난다. 그러니까 이런 유다에 대해서는 지금 축복이 달라지죠. 루벤에 대한 축복은 단순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얘기예요. 근데 유다의 7절 한번 보세요. 유다의 축복 보세요. 얼마나 길어요. 유다의 7절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의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을 쳐버리는 거예요. 나서니까, 선복이 있으니까, 헌신하니까 자기를 딱 깨닫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실제 현장, 상황 인정을 하고 나단 앞에 다윗이 깨지니까 다음에 영성이 달라져 버리죠. 만약에 다윗이 어정쩡하고 또 덮어버렸다.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 남편을 죽이고 모략해서 죽이고 하는 그렇게 덮은 것처럼 이번에도 또 덮었다. 다 끝난 거예요. 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죄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긍휼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더 헌신하기 시작했더니 그를 쓰시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해주고 그 대적을 치는 그런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도 르벤과 똑같은 죄죠. 근데 유다는 그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붙들면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끝장내면 되고 내가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박히면 되고 내가 피를 흘리고 부끄러워. 십자가에서는 부끄러움도 다 당하잖아. 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나 거기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겨우 목숨 구하면 십자가 못 집니다. 부자 청년 목숨을 상징하는 시간과 물질 많으니까 거기에 걸려버리죠.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팥죽 시장기 있을 때 팥죽 한 그릇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계속 얘기를 나옵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시몬과 레위가 나오죠. 둘이 다 똑같아요.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 자 여동생 겁탈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열받아가지고 다 할례시켜주면 결혼해주겠다. 책임지려고 왔잖아요. 그럼 용서해주고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록 겁탈은 했지만 책임지려고 하고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 되라 그러니까 되겠다고 할례를 받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네 집까지 다 해라.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읍 사람들과 다 해가지고 유대인화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약속해 놓고 가서 다쳐 죽여버리니 학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욕을 보겠다 화가 나서 못 참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또 죄가 되고 그리고 그 소문이 알려지면 모든 자들이 복수하겠다 싶으니까 야곱이 놀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빨리 가자. 그때 그 한이 돼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두 아들들을 저주하잖아요. 저주. 심각한 거. 가문이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 선택된 백성이 오늘 다 멸망당할 위기를 거기에 자초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의 믿음대로 가야지 자칫 혈기 한 번에요. 그냥 그 생명 끝나버린 사람 많아요. 혈기 한 번에. 혈기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혈기는 아무리 억울해도 속상해도 혈기로 나가는 순간 그 백성의 가문이 멸망당한다고. 아브라함부터 선택해서 쭉 이어진 가문이 그냥 멸망당할 짓이 되는 거예요. 혈기를 부렸을 때. 이게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이 두 아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잖아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예언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두 지파가 어떻게 되느냐. 시몬은 신명기 33장에 안 나오잖아요. 나중에요. 유다 지파 속에 시몬 지파는 흡수돼 버려요. 혈기가 있고 혈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혈기를 계속 또 부리잖아요. 혈기를 계속 부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강한 형제나 더 강한 그룹 안에 흡수시켜버리고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립니다. 이게 복이에요. 너무 강한 자들은 흡수해야 복이에요. 거기에 아예 세팅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너무 강하면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시몬은 없어집니다. 유다의 영적 그 장자권 거기에 흡수돼 버리죠. 그게 시몬에게는 복이에요. 만약에 그 기질 그대로 내가 네 형이야 하면서 막 나서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또 피바람 불게 하는 일을 또 일으킨다고. 그래서 흡수돼 버려야 돼요. 녹아내려야 돼. 내가 너무 강하다. 그럼 주여 저를 녹여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소금 녹아내려야죠. 녹아내릴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사는. 자꾸 그러면
으뜸이 되려고 치고 나가고 호전적이고 도전적이고 맨날 샤우팅하고 막 들고 나가고 무슨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 공의 부르짖고. 아니요. 정의, 공의 부르짖기 전에 먼저 녹아드는 훈련부터 하지 않으면 으뜸이 되지 못해요. 주님 으뜸이 돼야죠. 녹아내려야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으뜸이 되는데 으뜸이 못 되더라도 다시 말해서 죽지 못한다 그러면 녹아내리기라도 해야죠. 자기를 드러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면 망해요. 조금 더 나은 영성이라면 유다처럼 자기를 죽여야 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야 돼요. 시므온은 최고의 복이 뭐예요? 녹아내렸어요. 들어 흡수됐어요. 루벤은 최고의 복은 그냥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걸로 끝났어요. 먹고 살기는 해줬어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복 받으면은 안 되겠죠. 그죠? 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주의 생명을 받았는데 먹고 사는 일로 인생 끝나면 모든 기도의 제목이면 안 되고 또 이렇게 그냥 녹아내려서 사는 거 문제 안 일으키고 유일한 그게 축복이다 그러면 참 하나님께 미안하고 창피할 거예요. 살기는 살았는데 녹아내린 게 복이다 그러면. 근데 똑같은 둘 다 칼 들고 올라와서 휘저었죠. 레위도 그랬습니다. 레위도 똑같이 그랬어요. 레위는 자기 예언처럼 흩어집니다. 똑같이 흩어져요. 녹아내린 것과 흩어진 것 비슷한데 흩어진 게 나아요. 왜냐? 둘 다 똑같은 운명이에요. 아마 레위도 다 녹아지가 없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세가 나왔죠. 여호와 앞에 선자 나와라 그랬더니 다 어정쩡했는데 레이지파가 나왔어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레이지파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우상 숭배해놓고 여호와 앞에 설 자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도 우상 숭배 송아지 막 가라 해서 해놓고 칼 들고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지파가 다 모여서 송아지 만들고 막 아론 중심으로 막 그러고 있을 때 이건 아닌데 하고 거기에서 멈출 줄 알았다고. 근데 모세가 오더니 여호와 앞에 설 자 누구냐 나와라 했더니 딱 나오죠. 칼 들고. 그래서 고통스럽죠. 자기 형제를 죽여야 되는 고통이. 근데 여호와 앞에 저들을 차라 하니까 3,000명을 죽이잖아요. 그 울면서 백성에 대해서 고통스럽어요. 끊어내야 돼. 가족을 끊어내야 돼. 상황을 끌어낸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SMS로 가는 송아지 마냥 소 마냥 자기 새끼 소가 울고 있으면 따라오면서 마음이 아프죠. 근데도 덥게 맸으니까 가야 된다고. 끊어낼 땐 끊어내야 돼. 가족이라도. 레위가 그랬다. 칼 들고 와서 도륙하고 고통스럽게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헌신된 그들을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인정해서 레위지파가 제사장권을 가지고 그리고 각 땅을 안 줘요. 온 땅을 준 거예요. 땅을 안 줬는데 온 땅을 다지면서 각 동 각처에 각 성으로 각 지파별로 다 흡수에 들어가요. 흡수에 들어간 것 같은데 퍼지게 해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달라요. 결과가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결과가 달라요. 흡수돼서 그냥 없어지고 그게 복이게 되고 한쪽은 퍼져서 사명 감당하도록 전체를 퍼져나가도록 기준이 되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약함, 또 죄, 무능, 넘어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주님을 다시 붙들고 그리고 나아가면 겨우 목숨만 살려주세요라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독수리가 새장에 갇혀가지고 닭같이 막 하고 살면 그래도 독수리는 독수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꼭 끼워 그러고 막 그러고 다니면 독수리는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은 아니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복이 되면 안 되겠죠. 겨우 목숨 때문에 양계장에 닭이 나는 거죠. 그렇게 사는 독수리가 되면 안 되겠죠. 이왕이면 우리는 다 병든 독수리, 무너진 독수리 같은 자들이지만 다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이 있어요. 예언이 있습니까? 그러면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 그러면 달라진다고. 사명이 달라진다고요.
신명기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과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도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일 수밖에 없고 약함이고 또 무지하고 교만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꺾이고 무너지고 철저히 회개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주의 뜻대로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복을 취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을 우리 삶에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